오늘 호세아 3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나옵니다. 영적 간음을 저지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신랑 되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바알과 여러 우상들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우상 숭배를 겸하는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십니다. 다시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십니다. 우상의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되찾아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사랑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드러내 보이시려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떠한 행동을 지시하십니다. 불륜을 저지른 고멜을 그 대가를 치르고 다시금 찾아오도록 시키십니다. 부부 사이의 간음은 이혼이 가능할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혼인의 결합을 깨뜨리는 심각한 배신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상대방을 죄를 물으면서 부부관계를 해소할 수도 있는 사유입니다. 고멜은 호세아와 혼인한 뒤로 아이 또 3명이나 낳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음행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보통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좀 감당하기가 힘든 그런 행동일지 모릅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혼의 장벽이 점점 낮아지는 사회에서는 헤어지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늠한 경우에 이혼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가늠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고멜을 용서하고 다시 아내로 받아들이도록 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하십니다. 마치 좀 비견한 예를 들어보자면 자식이 부모의 속을 상하게 하고 부모를 심각하게 거스르는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다시 마음으로 품어주는 그런 사랑에 빗대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을 계속해서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하여 주시는 이 큰 은혜에 감사합시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다시 품어주시는 이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 주님의 죄 용서의 은혜를 마음껏 누립시다. 또 우상 숭배를 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돌아가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섬기며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에는 좀 특이한 부분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관련된 여러 풍습들이 나옵니다. 1절에 건포도 과자는 우상 제사를 드릴 때 마련했던 그 제사 음식이었습니다.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사 음식으로 사용했던 건포도 과자를 나누어 먹는 풍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 주상은 돌로 세운 커다란 기둥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돌을 세워놓고 그것을 향하여서 우상으로 절하고 섬겼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복장에 속하는 조끼인데 그 에봇 안에 판결 흉패가 달려 있고 그 속에 우림과 둠밈이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신비한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봇 자체가 신통력이 있다고 보고 그것을 우상 숭배하는 그런 풍습들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제사장의
의복의 일부를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섬기기도 하였고, 또는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의복 중에 일부를 그렇게 에봇으로 섬기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드라빔은 돌이나 나무로 깎아서 작게 만든 신상입니다. 이것을 집에 모셔놓거나 아니면은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신의 신통력을 받는 부적처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에 이 주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모두 멸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이들이 우상을 숭배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 우상 자체를 다 부수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왕과 지도자와 제사까지도 빼앗아 가실 것입니다. 이 왕과 지도자와 제사를 뺏어 가신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이 우상들과 함께 이것들을 열거한 것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왕과 지도자와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좋은 것들입니다. 왕을 주시고 또 지도자들을 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했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들을 우상 숭배를 위한 수단으로 잘못 활용했습니다. 왕과 지도자와 제사들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중요한 이유를 한 가지 알게 됩니다. 그들이 더 이상 우상 숭배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진 능력과 자유를 박탈하신 것입니다. 왕이 있고 지도자가 있고 국가적인 자유와 독립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들이 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헛되이 활용해서 자유롭게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더 이상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알코올 중독자에게 강제로 술을 빼앗고 격리시켜서 술로부터 자유로워지도록 하신 그런 조치에 빗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재물과 사회적 지위와 그 밖에 여러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잘못해서 사용한다면,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대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것들을 빼앗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2절에 보면 또 호세아가 고멜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사오도록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고멜이 스스로를 팔아 넘겼습니다. 어떤 가늠하는 여인이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마치 어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처럼 들어가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멜을 데리고 다시 자기에게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상대방에게 값을 대신 지불한 것입니다. 고멜에게는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세력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몸값을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와 같이 고멜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외부로부터 고멜을 구원해 주어야지만 그 음행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거기서 해방되는 것은 이스라엘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고 마치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여 주신 것처럼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세력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셔야만 했습니다. 또 오늘날 우리들은 죄와 사망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를 능력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참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참 사람으로서 죄 없으신 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참된 구원과 해방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공로가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또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고 자유자가 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여호와와 다윗 왕을 찾고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들이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는 그 마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그 심령 자체가 우상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행하시는 이 구원의 일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세상과 우리의 탐욕과 여러 우상들을 사랑하며 쫓던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그분만을 기뻐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대로 나오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깁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오직 주님을 예배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도구로 사용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주시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의지합시다. 오늘도 이 주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에 복된 삶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이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한없는 사랑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음행한 아내를 다시금 용서하며 맞아들인 이 호세아와 같이 저희가 계속해서 영적인 간음을 주님께 저지르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다시금 용서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아내로 삼아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이 저희를 향하신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저희 가운데 남아있는 죄성들, 또 하나님을 버리고 또 이 세상을 함께 섬기는 두 마음들, 이런 것들을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더딥혀 주시고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을 충만히 내려주셔서 저희가 이 세상을 아낌없이 버리고 다 떠나서 오직 주님만을 우리의 유일하신 구주로 참된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은사들과 삶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한 것임을 알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저희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이 땅의 여러 부족과 결핍을 당할 때에 우상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들을 단지 저희의 유익을 위해서 또 저희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사랑을 베푸는데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에게 말씀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가운데서도 자족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과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